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야훼의 선물이요 태중의 소생은 그가 주신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이는 주님께서 주신 재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라는 이 말을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자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서의 숙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식 농사야말로 상농사라는 우리의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고 가르치는 일이 가장 기본이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쳐야 하고 잘 길러야 할 최고의 막중한 사명이 바로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이 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웃게 하셨다 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주시려면은 좀 일찍 주실 것이지 75세에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도 늦을 터인데 몇 세? 100세 때에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아내 사라가 폐경이 된 후에 주십니다. 왜 이렇게 인생 말년에 가서 자식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적 의미가 있냐면, 너가 결혼을 했지만은 생명은 내가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천부적인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별도로 주시는 것이 바로 자식임을 확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노년 결혼 생활과 달리 하나님께서 별도로 주신 이 자녀, 노년이 되어 폐경 후에 얻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약속의 자식으로 신앙과 인내로 얻은 고귀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였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소중해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간혹 보면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만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부모도 자식도 모두 불행하게 된 가정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야 함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어떻습니까? 흔적도 남기지 않는,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라는 것,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아들을 이제는 어떻게 이제 와서 바치라고 하니 어떻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참으로 불합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지요. 이 자식을 통해 대대후손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장가도 안 간 이 자식을 바치라니, 게다가 불태워서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깊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어떡합니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리기로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너무도 기쁜 나머지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좀 등한시 했는지도 모르지요. 이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여 내 것이 아니다. 주었으면 감사할 것이요 달라면 어느 때라도 내놓을 수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씨를 아무리 뿌리고 또 물을 줄 수 있고 가꿀 수 있습니다마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우유를 줄 수 있고 밥을 줄 수 있고 옷을 줄 수 있고 학비를 대어줘서 공부를 시킬 수 있지요. 근본적으로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아느냐? 그러니 바쳐라.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약속을 확인하려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자식이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없지요. 내 소유가 될 수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자녀를 어떻게 우리는 길러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길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 앞에 목적어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내 아들. 다음은요, 내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이 아이에게 쏟아졌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이삭은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인데 있어야 할 자식이 없으므로 웃음을 모르고 살던 이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써 참다운 웃음꽃이 이 가정에 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들 이삭을 그토록 사랑했던 것이죠. 여기서 또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장면,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옵니다. 어느 부부가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수없이 쓰이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첫 등장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한 데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사실,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얻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며 기도해왔고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고 또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길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의 덕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오르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워서 산에 오르게 합니다. 양 한 마리를 불사를 만큼의 나무를 등에 지고 산을 올라가는 것은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지요. 힘든 일입니다. 이럴 때 불효자식은 어떻습니까? 아니 아버지, 하인들도 있는데 하인들은 왜 두고 왜 저보고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라고 말씀합니까? 하인들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지고 올라가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는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에 보면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이삭의 나이가 얼마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해 볼 것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등에 지고 산을 오를 나이, 그러니 어린 나이는 아니죠. 이미 청년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가 다 커서 청년이 된 이 아들을 잡으려고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놓는데 이 아들은 어떡합니까?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밧줄에 묶여 제단에 오르지요. 웬만한 자식 같으면 아버지 망년 들었어. 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밀치고 내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는데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이죠. 이런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란 것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도 있었던 것도 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음을 아마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라는 이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믿었었던 듯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러한 일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식을 가르쳤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을 본다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순종이 도리어 아들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하나님께 구할 가장 큰,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공부 잘하면 모든 부모는 좋아하지요. 또 자식들이 돈을 벌고 출세를 하면 더 좋아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했고 돈도 많이 벌어서 선물을 사드리면 이게 부모의 기쁨으로 더 큰, 아주 큰 효도의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부모로서는 이 모든 것 중에 바로 자기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지요. 가정을 지금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을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 자녀, 자식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도록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 그 무엇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아들이 신령한 아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다른 자식 같으면 그 순간 아마도 이렇게 대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놓아 놓으시오. 왜 나를 잡으려고 하시오? 이렇게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 내 아들 이삭아 아마 그 오가는 가운데에 저는 상상력이 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대화를 했을까? 아마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내 아들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버지께서 아버지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이 제단에 눕거라. 아들은 말없이 눕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이삭으로 하여금 엄청난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나와 축복을 받으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리어 나무라시며 이 아이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녀를 축복으로 축복받으며 자라나게 하는 것이 유대인 교육이죠.
항상 주의 축복 가운데 삶의 간증으로 살아가면서 주를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정이란 것입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성례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아름다운 신앙적인 관계 속 순종함과 헌신함으로 신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온전히 드려질 때에 도로 받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고 새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과 귀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따라할까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또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